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34장 14절입니다. 자, 슬라이드 하나입니다. 하나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 너희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자, 성경책 앞 표지 이 안쪽을 보면은 대체로 무엇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고 그리고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성경책 뒷표지 안쪽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찬송가만 별도로 있는 책도 마찬가지. 겉표지 열면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뒤에는 십계명 이렇게 있어요. 기독교에서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하다. 사도신경도 성경 안에는 없지만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역시 중요하다. 아주 오래전에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종이로도 만들어 가지고서 말씀으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십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이렇게 두 군데 십계명이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한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을 구원해낸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율법을 주신 것이다. 정리됐죠 여러분? 오늘 보면 20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그 외에 율법, 다른 율법들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또 이런 절기를 지켜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나팔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들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너희가 종살이 할 때에 건져낸, 구원해낸 바로 여호와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누가 건져냈는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억압당하고 고난당할 때 거기에서 건져내는 이가 누군지 바로 여호와인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인데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있느냐? 여기 있죠. 거기도 있고, 그렇죠? 현실이 암담하고 미래가 알지 못해서 너무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기억해라.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암담하고 암울한 어려움에서 건지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율법을 다 꿰뚫어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딴 거 무슨 조항이 어떻고 1계명 뭐고 2계명 뭐고 복잡해요. 그거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 무엇에 의해서 어떤 일에 의해서 짓눌려서 종 노릇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언제 그 패밀리 닥터를 만나셨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은 뭐 패밀리 닥터 만나죠? 그죠? 내과에 가서 여러분 의사 만나죠? 만나가지고 뭐 혹시 불편한 데 있으면 얘기도 하고 의사가 뭐 그 약은 잘 먹고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피 검사 같은 것도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식사 조절하세요. 뭐 이 말을 많이 해요. 또 운동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갈 때마다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서 뭐 무슨 뭐 영상 검사를 하든 뭐 그게 이미징 검사지요. 그거를 하든 아니면 뭐 약을 뭐 처방해서 그것을 뭐 먹든 하든 간에 의사가 그것을 강압적으로 여러분에게 시킬 수 있습니까? 약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여러분 목에다 확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런 의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처방만 내려줄 뿐이에요. 약을 처방했으니까 이렇게 잘 드세요. 자, 내가 처방전을 써줬으니까 그 관계된 데 가서 뭐 MRI를 찍어보세요. 캣스캔을 찍으세요. 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냥 뭐 우리가 결정해서 갈 뿐이에요. 의사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내려준 그 처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주는 조언이다. 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 부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 뭐 거즈를 갖다가 떼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고 해야 돼요. 뭐 소독할 때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니까 여러분 안 해요? 해야 돼요. 거즈를 떼고 뗄 때도 막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아픈데 그거 떼고 소독을 갖다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반복하잖아요. 의사가 또 약을 처방해 줬는데 4시간 내에 한 번씩 먹으래요. 저 그런 약이 있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4시간에 한 번씩 먹으래요. 4시간에 한 번씩 먹으려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어야 돼요. 그럼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먹지요. 알람까지 맞춰서 먹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아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깨워요? 일어나서 빨리 소독해야지, 일어나서 약 먹어야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강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명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명령은 딱 2가지예요. 딱 2가지. 첫 번째 뭐냐? You shall, 이거 해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you shall not, 이거는 하지 마.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은 딱 이 2가지예요. 의사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음식은 먹지 마세요. 이런 음식은 먹으세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운동을 적당히 하세요. Do or do not. Must or must not.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어떤 유형이 되었든지 간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일종의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을 강압적으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전, 어찌 보면 선물, 이것이 율법이라고요.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어 답답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배려이고 하나님이 주신 섭리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의사 얘기할 때는 여러분 처방에 따라서 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약도 먹고 소독도 하고 뭐 찍으라 그러면 가서 뭐 찍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전은 여러분 잘 따라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 의사가 내린 진단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고 내린 처방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의사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내린 처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느냐고요. 자, 십계명이요. 하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율법 언제 주셨습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억압과 착취의 땅에서 건져내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로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1장부터 19장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다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죄의 삭힌 사망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종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구원한다라고 해요.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신 다음에 이집트에서 건지신 다음에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 내 소유가 될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네 라고 대답했어요. 19장 5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처럼 율법은요, 구원 얻어 자유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규범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인간은요, 은혜를 망각하는 속성이 있습니까? 잘 기억하는 속성이 있습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신의 이름으로 온갖 죄 짓는 일이 넘쳐나요. 하나님은 이것도 알고 계세요. 인간은 은혜를 쉽게 망각한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저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넘쳐난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은 무엇이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는 법이다. 모든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배려의 선물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나아가서 성경은요, 고난에서 건지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1장, 오늘 이제 2장을 읽는 거예요.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이사야서를 비롯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66권 가운데 무엇을 읽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 마음을 아주 그냥 진하게 갖고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구절마다 새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절마다 장마다 책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넘쳐나죠. 20장, 오늘 보면 20장 2절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구원했고 앞으로도 구원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배고프다라고 하니까 만나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가 확 터져 나오게 하셨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전쟁 훈련도 해보지 않고 손에 무기도 없는 자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어요. 자, 이 모든 놀라운 사건들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이 모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현상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이고, 표적은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행하신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약을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점을 강조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이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그 이적들은 목적은 이적만이 아니에요. 그냥 능력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베푸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처럼 출애굽기 18장에 거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수많은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용서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가서 20장에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에 앞서서 뭐 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충분하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적을,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암덩어리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셨다, 죽을 병에서 살리셨다, 이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능력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선택한 것을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제한 속도를 넘어서 운전할 때가 있다 없다? 나도 모르게 있다. 법을 위반하셨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옐로우 시그널에 내가 지나간 적이 있다 없다? 법을 위반하셨어요. 여러분 스탑사인이 있어요. 스탑사인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원칙대로 스탑사인이 있으면 스탑사인 그 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전에 차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멈춰야 돼요. 그리고서 확인을 하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천천히 하나, 둘, 셋, 이게 아니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안전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스탑사인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차가 없고 막 그러면 그냥 흉내만 딱 내고 간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법을 위반하셨어요. 수도 없이 우리는 법을 위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수할 수 없어요. 교통법규를 알아요. 속도 넘어가면 안 된다 알아요. 노란불이 이렇게 있으면 미리 멈춰야 되는 것도 알아요. 스탑사인에서 완전히 서야 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혹은 자주 어겨요. 나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바울이 그래서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완전한 자는 없다, 정직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만 놓고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만 놓고 보면.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은혜의 법이 있어요. 믿습니까? 은혜의 법이 있어요. 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언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법이잖아요. 이게 은혜의 법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주홍 같은 진홍 같은 정말 진하디 진한 그런 죄도 양털같이
일주일 전에 내렸던 그 흰눈같이 휘어진다. 율법을 주신 이유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께서 율법 속에 담으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사랑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낸 장소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라고 우리 지금 확인했어요. 그렇죠? 자, 이 사실을 심령에 담고 이제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질투.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라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라는 감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가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지요. 마음이 떠났는데. 당연히 질투라는 감정에 내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갖다가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투는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에는 질투라는 감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질투도 마찬가지다. 자, 하나님의 속성, 깊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속성, 그 깊은 성품이 하나님의 성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고 있어요. 가장 먼저 여호와 샴마, 이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거기에 계신다. 전체적인 이 사건, 이 말씀을 주신 사건 속에서 그것은 어떤 의미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여호와 샴마의 의미다. 배웠어요. 그렇죠? 또 여호와 샬롬도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 주일에는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 로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배웠어요. 그러면은 시편 23편 이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아온 그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 그 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그 하나로 충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도 배웠어요. 오늘 본문은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칸나, 여호와는 질투하신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이름은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읽고서 여기 도착을 해야 돼요. 20장 도착해야 돼요. 34장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호와 칸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신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축복받으셨어요. 다 읽지 않아도 제가 그것이 어떤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호와 칸나, 그것이 어떤 의미예요? 읽어주세요. 밑에 거. 저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지요? 다 안 읽어도 제가 여러분 알려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질투하는 여호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인도 등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1장부터 18장을 통해서. 이후 백성들의 동의를 받아서 언약을 체결했지요. 그게 19장이에요. 19장 여러분 그 끝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끝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이게 하세요. 그리고 시내산 그 입구 아랫자락에 거기에 니는 여기서 머물러 라고 하고 모세를 갖다가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시죠. 여러분 꼭대기로 불러 올리신 다음에 20장에서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율법의 내용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죄와 죄에 삭힌 사망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다. 이어서 이제 24장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아론의 두 아들들과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자 산으로 불러 올려라. 꼭대기는 아니에요. 중간에 평지. 여기로 이제 불러 올리세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함께 그들과 식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체결하세요. 이게 24장이에요.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24장 전반부에 나와요. 언약 체결한 다음에 24장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 모세를 다시 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세요.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쭉 이어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40일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말이에요.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되었던 성막, 성소가 되었던,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되었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질투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에서도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소, 성막,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핵심이 무엇이냐? 여기는 하나님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끔찍하게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가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첫 마디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를 본뜬 어떤 모양도 만들지만 1계명, 2계명 아니에요. 두 개 똑같은 거예요. 나만을 섬겨라. 나만 바라봐.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당신 나만 바라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여호와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성도가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 성도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며 그 성도의 앞길에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없애 주시든가 함께 손잡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시선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강조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여호와 칸나예요. 여호와는 질투하신다. 어떤 의미? 여호와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 모세가 40일 동안요,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쭉 그 관련 법을 받고 있을 때 저 산 아랫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네요. 뭘로? 돈으로? 금으로? 은으로? 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 모아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뭐 짠하고 갑자기 여러분 녹아있는 그 금이 바뀝니까? 지네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지 핑계댄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지신 여호와다라고 그랬어요. 32장 35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사랑이란 감정이 있으면 질투한다 안 한다? 사랑이란 감정이 없으면 질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34, 32장 3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하고 계세요. 금송아지에 금덩어리에 지금 질투를 하고 계세요. 정확히 말하자면 금송아지를 선택한 그들의 선택에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죠.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사랑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우상을 만든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모세가 무려 몇 번이나 하나님 그 심판을 가로막으면서 막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몇 번? 어떻게 하셨어요? 무려 4번이나. 가장 유명한 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앞길을 막으면서 모세가 한 말 가장 유명하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면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이게 두 번째로 막으면서 한 말이에요.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면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일러 바쳤던 모세 아닙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자 하나님
저 따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도자 되라고요? 나 안 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모세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막 뚜껑이 열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 마라 사건 때요. 하나님, 도무지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요, 물이 없다라고 원망해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그냥 콸콸 솟게 만든 그 르비딤에서의 그 사건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질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좀 과하게 직역을 하자면 이래요. 나 지금 성질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모세가요 달라졌어요. 모세가 달라졌어요. 내 생명을 차라리 지워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하였더니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즐겁게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세처럼 다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듬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속성, 그 깊은 성품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나 니네들 포기다. 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인자하시다, 진실하시다 많잖아요. 그거를 모두 압축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으니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함께 여러분 보세요.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는 것 6절에 나오죠. 좀 더 내려가서 9절을 보세요. 모세가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합니까? 9절을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죠. 좀 더 내려가서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이 있죠. 14절에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로 이제 표현이 나와요. 20장 5절에 한번 처음으로 등장하고 두 번째로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제 34장 14절에서 등장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여호와 칸나, 여호와는 질투하신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3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칸나도 있고 엘 칸나도 있어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 칸나 이것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범죄한 백성들 앞에서 선포된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개입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질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34장 14절에서 나는 질투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여전히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이 있다. 나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나 너희를 포기 못해. 나 너희들 포기 못해. 이것이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해도 부모는 자식 포기 못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포기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더더욱이 그래요. 배신을 거듭하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언약을 파괴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34장 그 이후에 쭉 벌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질투하시는 여호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호와칸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잃지 않으려는 언약적 사랑의 중요한 한 표현입니다. 바알이 되었던, 아세라가 되었던, 석가모니가 되었던, 아니면 알라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의주시해야 하는 컴퓨터가 되었던, AI가 되었던, 하나님은 경쟁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경쟁자도 하나님은 용인하지 않으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만 바라보아라. 예수만 바라보아라. 말씀드렸다시피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도,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서도 결코 거두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는, 그리하여서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건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상에 대한 질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한 질투가 아니에요. 우상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물체, 물건에 지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우상에게 빼앗기게 만드는 것에 대한 질투다. 사랑이 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서 질투하는 것이냐? 아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 질투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뜨겁게 절정에 달한 장소가 있으니 그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 받으신 조롱과 매질,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고통, 그 위에서 쏟아 놓으신 절규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랑 없는 분노의 현장이 아니에요. 사랑 없이 분노가 막 들끓는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감당한 분노 어린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감당한 분노 어린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래, 너 원하는 대로 그래, 네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어디 한번 해봐. 우리도 한 번씩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마치 집 나간 아들, 그 아들이 언제 오는지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 집 나간, 그래서 방황하는 방탕한 아내를 찾아 나서는 그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아 나서기도 하십니다.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즉 언약적 관계 속에 맺으신 사랑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나야 너희를 저 억압의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 그게 바로 나야.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만 질투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된 선택 때문에 질투하시되 십자가에 자신의 독자를 못 박을 정도로 불타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질투의 최종적인 선언이요, 최고의 사랑 선포입니다. 십자가 방법까지 선택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회복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고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 백성된 저희도
불확실한 미래를 통과해 약속하신 나라로 향하는 나그네들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현실이 암담하고 미래가 불안할 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질투 많은 사랑을 신뢰하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정진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구름과 불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질투하시는 사랑과 자신을 향한 멸시와 조롱, 침뱉음과 매질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은혜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질투하시어 우리의 귀와 심령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외치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구속의 교제가 나도 무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동시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소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